할렐루야. 소개를 안 해주고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우리 황기성 목사님 보시면서 꼬리 뚫뚫 성도님들도 꼬리 꿀꿀꿀 아이들 너무 찬양하는 모습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이곳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고민해서 어떻게 줄이나 뭘 줄이나. 일단 축복의 말씀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멘. 먼저 우리 울산 동해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받았던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마음이 많이 가지 않았는데 막상 말씀대로 살아보니 쉽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방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에게 이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도 안 하셨고 특별한 건 없었는데 제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었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아이고 참 아닙니다. 동해교회가 축복해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축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십시오. 동해교회 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3절 말씀이 간단하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내 평생에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의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 아이들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하나님 내 편이야. 세상은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 말씀은 이렇게 넘어가고 원래 이제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태국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했다가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학생의 헌신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12장도 있었고 17장도 있었고 15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준비했었고 학생의 헌신 예배라는 말을 듣고 창세기 17장보다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했고 너무 놀랍게도 우리 7절 암송 구절이
오늘 7월 암송구절이 3장 15절인 걸 봤습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름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익, 구원 얻는 지혜와 나중에 배울 이 성경의 유익들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월의 암송구절로 이걸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오늘 구절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성경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론 디모데는 목회자였지만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곧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썼듯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회를 향한 말씀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이 꼭 기억나서 성경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4장이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3장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에, 본인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성경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르침을 주는 본문에 우리가 그 본문의 한 부분을 읽은 겁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가르침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말,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냐? 오늘날에 해당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읽어도 너무 와닿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과연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어떠한가, 정말 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악하여지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데, 놀랍게 제가 최근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옛날 드라마지만 최근에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너무, 제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현실에 가능한가 할 정도로. 근데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거역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말에 순종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하는 게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 왜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엄마가 뭔데, 뭐 이런 이상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는,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는 없겠지만 시대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페이스북, 인스타에 전부 다 뭘 올립니까? 자기 자랑 올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는데 오늘에 주신 말씀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데 왜?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왜? 기독교의 진리가 짓밟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놀라운 것들을 제가 교과서에 놀라운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실화가 아니길 바라지만 그게 실화였다는 것을 제가 정말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악하고 악하기도 하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이런데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기 영적 아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갈 거야. 세상은 정말 악해져 갈 거야.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사람은 악하여지고 속이는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고등부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독교를 향해 점점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이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 꼭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유익이 뭐냐? 왜 이렇게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냐? 성경의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구원은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는 누구를 할 때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생깁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들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우리 학생의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지혜 얻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으셔야 됩니다. 누가 와도 빼앗기지 않는 말씀 가운데 이르는 구원의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엄마가 얻었던, 아빠가 얻었던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고, 아멘 안 할기가 약속하고 성취되고,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야, 안 믿을 수가 없다. 어찌 안 믿나? 어찌 안 믿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 살피면 우리가 밤을 새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 짧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한 구절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을 때에, 이 성경은 당장 구약을 얘기합니다.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구약은, 저는 신구약을 다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하게는 일단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누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구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구절이 아닙니다. 3장 21절 이 구절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네. 아닙니다. 예. 방송사고입니다. 3장 21절은 저 구절이 아닙니다. 3장 21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구절은 정말 많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장 21절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 포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이 창세기의 3장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그 여자를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회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 되고 예수로 옷 입혀 주셔야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스스로 나뭇잎으로 너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의로 포장합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피 흘려 주셔야, 그것으로 여러분으로 입혀 주셔야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우리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복을 얻겠다. 사실 놀라운 구절입니다. 42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4200년에 그 상황을 기록된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 자체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아까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계속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가, 원래 우리를 부를 때부터가 우리만 구원받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전도라는 것이 오늘날 일어났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 왜 불렀냐?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 찬양할 텐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제가 있는 교회가 막간을 통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방콕 향기 교회입니다. 저하고 향기하고 안 맞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교회로 개척할까요? 이름 어떻게 할까요? 하는 가운데 태국에는 죽음의 냄새, 우상의 냄새, 향 피우는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개척했던 데가 꽃집이었습니다. 꽃집. 그래서 방콕 향기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할 때마다 늘 이 찬양 이때까지 불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구원 얻는 지혜를 확실히 얻고 구원 얻는 지혜가 가득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축복해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해. 그래, 자라야 된다 얘들아. 너 그래 호락호락한 아이들이 아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냄새들이 사라지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너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퍼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고도 많습니다. 6월절 사건도 있고 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계속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구절을 해야 되고 마쳐야 되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얻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지혜. 네, 구원 얻는 지혜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말을 뒤에 17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단순히 구원 얻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는 인생이지? 구원받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를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먹히려고 하면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데 성경을 잘 배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학원 가듯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영어 수학은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중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시간을 쓰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선한 능력이 갖춰지겠습니까? 안 갖춰지겠습니까? 안 갖춰지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이제 약간 좀 부끄럽잖아, 예수 믿는 게.
우리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아이들이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딱 식사 기도할 때 딱 건들지 마라, 막 나 기도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아침 학교가 막 성경 읽잖아. 한 장 꼭 읽고 시작하잖아. 우리 그렇게 하잖아. 성경 딱 도착하면 성경 탁 해가지고 조용해라 성경 읽는다. 딱 이렇게 하잖아. 하고 시작하잖아 우리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놀랍게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뭐하다? 유익하다. 성경은 뭐다? 진리다, 진짜다.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근데 안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주중에 성경을 배우나 안 배우나 보면 안 배우는데도 놀랍게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가 제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 행할 능력을 갖춘다 했는데 성경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랑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 얻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또 뭘 가르쳐 주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는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게 마지막 거의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난 것들이 깎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진다는 것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닮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냥 가장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 방금 뭘 읽었죠 우리가? 사람은 누구 닮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 닮았다.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닮았다.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 그러면 제가 딱 거울을 봤을 때 사람이다. 그럼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사람이다. 그럼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라는 것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 시기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어요.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그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존중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존중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른들 역시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을 다녀서 존중되는 인생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이면 존중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가 존귀한지 안 존귀한지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생겨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한테 안 짓밟히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걸로 인해서 존중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존귀하다는 걸 알면 남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귀하고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저 역시, 그 사람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이분도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누구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걸로 여러분이 존귀한지 안 존귀한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자라면서 계속 그걸로 판단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으로 판단하니까. 아이고 누구 예쁘네, 아이고 누구 잘생겼네, 아이고 누구 공부 잘하네, 아이고 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작거나 뭐가 이래 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제 어릴 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얘기를 사실 동해교회에서 어릴 때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뭐 부끄러워서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전해야 될 시간에 다른 걸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오늘은 이게 또 아내가 또 그래도 당신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잘 먹힐 것 같아가지고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라는 것은 초등학교 전입니다. 이혼하셨고 세 번의 새엄마를 만났습니다. 새엄마를 만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우리 부모님이 합치셨고 어머니는 그때 이제 무당이 되셨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아프셨고 신병 같은 걸 앓으셨죠.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친엄마, 친아빠가 같이 함께 살고 저도 같이 함께 살게 됐고, 날마다 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많이 싸울 수 있나? 이야, 이렇게 많이 싸우나? 이런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365일 중에 360일을 싸우는 집 같았습니다. 가끔 안 싸우는 느낌이고 보통 매일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시간이 흘러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나이 때 와서 교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 가고 혼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말씀 듣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배우는 걸 좋아했고,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안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가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정말 많이 무시했습니다.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용품을 고2 때 처음 사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친구들도 좀 썼죠. 같이 막 되게 공포스럽게 뺏은 건 아닙니다. 그냥 썼습니다. 그냥 제 살아온 걸 봤을 때 저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좀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 길 가면서 목회자로서의 저의 어떤 신분이라고 할까요, 주변에 아는 집사님 한 명이 없습니다. 저의 혈통과 관련돼, 육적인 혈통과 관련돼서 친척 중에 집사님 한 명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 쪽도 마찬가지고 거의 잘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 걸로 너를 판단하지 마라. 사람이면 존귀한 것,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어디가 못났고 어디가 못생겼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은 남을 판단할 때도 못생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닮았어. 오호, 하나님 닮았어. 이렇게. 난 하나님 자녀야. 난 구원 얻은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거야. 예수님 닮아갈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기하지 않을 거야. 남을 존중히 여길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할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야.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쟤는 왜 다르지? 쟤는 왜 다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 때문에 구원 얻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면
1년이 안 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다고 하는데 왜 저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지? 왜 남을 존중이 안 여기지? 사람이면 존귀한데,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안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냄새 난다.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남을 존중히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걸 알고 자존감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시기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저 불쌍한 아이였거든요, 나름. 그런데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래서 제 꿈이 원래 관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가끔 설교하기 힘들 때마다 원래 관리 집사님이 했어야 되는데 설교할 때마다 힘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인사하고, 누가 밥 주면 밥 먹고, 밥 안 주면 안 먹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교회 오면 교회 살았습니다. 물론 애 보기 싫어서도 있었지만 사무실에 살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따뜻했어요. 사랑이 많고. 그래서 제 자아가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공부 잘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지만 제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랬지 않았어요. 저는 동아대 졸업했지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대동아대 나왔다고. 지금 동아대가 말이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근데 구원 얻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건데, 하나님 여러분 사용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예수 믿는 아이들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엄청 사용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 수련회 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수련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에 저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만나서, 저보다 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많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능력을 갖추는, 선한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